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성경적 정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소제목에 달려있죠.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쭉 나가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포도원 주인의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최상품 포도나무 묘목을 심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도 세우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술틀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됐기 때문에 좋은 포도가 맺힐 것을 기대했지만 사실은 아무런 쓸모없는 들포도만 맺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처음부터 종자가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다시 갈아엎고 새 종자를 심어야 되죠. 거름이 부족했다면 거름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분명한 원인이 무엇인지 자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포도원 주인이 모든 원인을 다 살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상 어, 잘못된 포도를 맺어야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들포도를 맺은 이 포도나무 주인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5절에 가보면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달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칠레와 가시가 나을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분명하죠. 정리하겠다라는 겁니다. 농부는 포도원을 향했던 사랑이 크기만큼 사실은 실망과 분노의 크기고 이제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비유로 전하는 것인데 실제로 보니까 포도원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 포도나무는 남유다 사람들로 설명을 하죠. 두 나라는 원래 한 나라였죠. 하나님은 최상의 포도 묘목을 심는 농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선택했는데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남양 언덕에 심긴 포도나무 술틀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로다가 아주 완벽에 가까운 조건들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당연히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을 결실할 것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게 오늘의 메인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에게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좋은 포도 열매 하나님이 기대한 열매는 뭐냐?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를 기대했는데 거꾸로 그들은 포악과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들포도가 상징하는 게 뭐냐? 하나는 부의 편정,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른 하나는 향락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일과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들의 관심은 부에 편중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이죠. 이사야 시대의 여러분 사회 정의 개념은 사실은 지금 현대 사회처럼 이런 개념은 없었죠. 남들보다 똑똑하고 남보다 노력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되는 거고 머리가 나쁘거나 불성실해서 가난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더구나 당시는 왕정 시대잖아요. 왕과 왕족들 또 귀족들이 백성들을 지배하는 구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비판하고 있는 대상은 대부분 그들이죠. 오늘로 말하면 상위 5%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사야는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당시 왕과 귀족들이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참 좋으련만 사실은 쓴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사야 같은 사람은 당연히 블랙리스트 명단에 속한 사람이겠죠.
구약의 수많은 올바른 선지자들이 그렇게 희생이 되었잖아요. 반면 거짓 선자들도 많았어요. 그들은 왕, 귀족, 마음에 드는 메시지만 전하죠. 기복적인 신앙, 하나님이 보고 주신다라는 말을 그들은 항상 외쳐요. 근데 이사야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뭘 외치는 겁니까? 지금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과 왕족들, 귀족, 그 상류 사회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성경적인 정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 지금 당신은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이사야가 말하는 정의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부의 양극화 현상. 이것이 해소되어져야 한다. 오늘날과 사실은 여러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부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가난한 자는 너무 가진 게 없어. 이게 조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모두가 돈과 재물을 신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구조인 거야.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한쪽은 상황을 만족해야 하면 더 많은 부를 받기 위해, 다른 한쪽은 상황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 그런 구조가 사실은 이사야 시대에, 지금도 이사야 시대에 있다라는 거죠. 오해가 여러분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모두 다 악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어떤 어느 정도의 부를 내가 갖추게 됐을 때는 나 혼자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인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인간의 이기심이 결코 이런 사회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이런 상태에서 가난한 사람의 삶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삶도 역시 파괴가 되죠. 어떻게 파괴됩니까? 아까 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지금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부자들은 관심이 없다라. 그들은 잔치 파티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 포도주를 갖추었어. 그런데 누구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소위 상류 세계, 상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 연애 문화죠, 파티 문화. 그죠? 남들은 감히 한 번도 이렇게 먹어볼 수 없는, 그죠? 그 정도 수준의 어떤 뭐 주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연애 문화를 가지고, 파티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 자기들만의 리그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서. 돈에 매어 달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부자는 부자대로.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인생 자체를 향락을 위해 향락적인 문화 속에 나의 시간을 낭비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혀 고려해 보지 못한. 그런 문화가 지금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사야 눈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정의와 공의는 버렸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린 질문해야 한다고 봐요.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가 뭘까? 사실은 이런 외침들은 여러분 지식인들이 많이 이런 외침들을 사실은 사회에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크리스천이죠. 숭실대 김영환 교수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뭐랄까요? 되게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국률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해요. 이 사회에 국률을 좀 베푸는 정의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득권 세력이나 부자들은 모두 갖는 것이 아니라 70% 정도만 갖고 남은 것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삶의 태도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존 롤스라고 하는 사람이 차등의 원리를 말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되게 유명한 분인데 공리주의에서 다수의 행복이라는 명목 아래 소수의 행복을 희생시킨다는 점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의가 뭐냐? 사회 제1 덕목에 위치시키는 게 뭐냐? 그게 진짜 정의라는 정의를 그렇게 높게 중요하게 다. 그리고 유명한 두 개의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잖아요. 하나는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인간은 통상 자유권으로 불리는 기본권을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예를 들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의 자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기회의 자유가. 그리고 제2 원칙은 차등의 원칙인데 여기서 말하는 로스의 정의론이 아주 진수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모든 사람에게는 공정한 기회 균등이 보장되어져야 한다. 참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공정하지 못한 사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못한 사회, 이것은 없어져야 한다. 장하성 박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인간의 본성은 이타심과 이기심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대부분 이기심이 이타심을 앞선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이기려고 경쟁을 하고 경쟁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갈등이 항상 내재되어 있고 마라톤처럼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시죠? 우린 출발선이 달라요. 이 사회는.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공정하다라는 걸 빨리 인정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 아주 좋은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뭐 이렇게 이 절대적인 풍요를 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촌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이 이타심보다 훨씬 더 크게 작동을 하다 보니 사실은 조금만 남을 배려하고 조금만 내가 나누고 조금만 내가 구제를 하게 되면 모두가 그죠? 그래도 이 자유를 얻는 삶, 적어도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지 않는 삶,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그런 삶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 구조이거든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패자가 있기에 승자가 있고 함께 경쟁해준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가능한 것처럼 1등만이 모든 과실을 독차지하는 승자 독식은 사라져야 장하성 박사가 한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패자가 있으니까 승자가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경쟁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승자야?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승자라고 해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없어져야 합니다. 김영환 교수님의 표현을 드리면 긍휼의 정의가 실현되어져야 되는 거지. 이때 긍휼은 누가? 승자의 사람들, 1등한 사람들이, 상류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실현되어질 때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실현되어질 때. 우리나라와 세계에서도 이 IQ가 되게 높잖아요. IQ를 검사한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이 IQ가 높을까? IQ가 인구 밀도랑 직결되어 있다 그래요. 인구 밀도가 높으면 당연히 내가 경쟁이 치열해지잖아. 그죠? 대한민국 서울의 인구 밀도가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예를 들어 경쟁자가 있으면 아사다 마오가 있으니까 김연아가 끝까지 성공할 수 있잖아. 더 발전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 분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어떤 경쟁자가 나에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머리를 막 쓸 수밖에 없는 거지. IQ가 높아지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아.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내가 경쟁에서 이겼어. 그러면 패자가 있으니까 승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승자가 패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머리가 될지 않냐 꼬리가 되지 말라. 우리 기독 가운데 하잖아요. 근데 그 머리가 꼬리를 품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민해야 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회 정의와 기독교인이 말하는 성경적 정의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사회 정의를 말하면 안 되는.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성경적 정의를 말해줘야 돼요. 사회 정의는 그때그때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공산주의가 태동할 때는 그게 정의로운 거였어. 모두가 다 공동생산해서 모두가 다 균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아주 이상적인 사회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거기에 빠진 게 뭐가 있어요? 간과한 게 이기심이 이타심이 앞서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산주의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생산의 구조 속에서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거든. 이 문제는 항상 발생합니다. 항상.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신학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패자와 약자들 사이에 새로운 재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이심을 넘어서 사랑의 윤리가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길과 가나안 길이 나오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있다면 1세대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2세대. 그 2세대를 향한 설교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명자의 길이죠. 미셔너리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미셔너리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이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할 명령을 동시에 부여받잖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들을 사랑해야 할 명령을 동시에 받잖아.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 사실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헤세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 공의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행하신 바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잖아. 이것이 순서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정의거든요. 그죠? 그 삶을 나의 삶 가운데 실현에 옮겨 나아갈 수 있을 때 저는 좀 오늘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에는 너무나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야, 우리가 정말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그것을 나의 삶의 주변에 실체로 옮겨 나가고 있는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